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에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삽시다. 성경은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잠언서 9장 10절, 또 시편 110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을 눈앞에 두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한 번에 다 들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죠. 그럼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삽니까? 그대로 살면 벌써 한두 달 설교하면 미천 다 떨어져요. 네, 그대로 못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경고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다 바뀌지 못해도 조금씩 나아지면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들려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암흑기 400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단이 된 시대예요. 답답하고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던 거죠. 새 시대를 알리는 소리가 언제 울렸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울리기까지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암흑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입니까?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민족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중단되었다. 참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인생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훅 가버려요. 그래서 정말 잘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암담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이지만 경고는 뭐겠어요? 경고를 들으면 안전하다 그 말씀이죠. 저녁에 가다 보면 노란불이 깜빡깜빡이는 데가 있어요. 신호등이 깜빡거려요. 그럼 뭘 저렇게 전기세 낭비하면서 깜빡거리냐 이렇게 욕하겠습니까?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니까 조심해서 가라는 경고죠.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 아니고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처럼 말라기가 주시는 이 말씀은 어려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너희가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너희가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악인들을 밟으면서 승리로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주셔서 치료하게 하시고요. 원기가 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처럼 뛰면서 악인들을 그냥 가뿐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에도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교회 안 다닌대. 왜 그런가 했더니 누가 째려봤대요.
째려보는 거하고 교회 안 다니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째려보면 같이 째려보면 되고, 너 교회 나오지 마 하면 네가 나오지 마 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안 나오면 누가 손해입니까? 근데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 구속되는 중에도 발로 막 차더라고요. 기자들 욕하고. 그게 뭡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악한 자들도 가뿐히 밟아버리는 승리의 삶,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말라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참으로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막 실속 챙기려고 하다가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인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이 인생의 승리의 길이고 지름길이다. 오늘 말라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언을 닫기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그냥 못같이 여겨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할 줄 모르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악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사그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지 거기서 부끄러워할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악을 행하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어떤 사람은 질질이 고생하다가 죽을 때도 정말 힘들게 죽어. 정말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용광로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 순금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용광로 같은데 지푸라기 떨어져 봐요. 순식간에 호록 타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심판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심판날이 있지. 소극적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심판날이 내게 있지. 잘못 살면 안 되는구나. 심판날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해 더 뻔뻔해지지 않고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철면피같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실수들을 또 잘못들을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덜컥 겁이 나면서 얼른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됐던 삶, 악의 삶, 교만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삶의 돌이킴이지만 그 돌이킴으로부터 이미 새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날이에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러므로 심판날에 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죄를 돌이켜서 얼른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심판날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악에서부터 떠나 겸손하게 회개한다면, 둘째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는 것이죠. 뭡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 아멘. 기억하라. 이 말을 외우라는 이 말씀입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기억하고 그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판단을 앞세워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까지 팔아붙여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으로 살려는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삶인 거죠. 악인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랑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도 위에서는 교만이 있어요. 다른 이웃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서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이라도 내가 탕감해 주자 하는 이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셨습니다. 여기서 이 새 계명은 세상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면 안 되는데 죄인과 식사하는구나.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구나. 손을 씻어야 되는데 안 씻는구나. 지적질하고 심판자로서 정죄하는데 율법을 사용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켜 준 것,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이 율례와 법도이고, 율례와 법도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이 말씀의 기본 정신을 너희가 지켜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찮고 번거로워요. 남의 도움도 안 받고 남에게 도움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도움 받고 살고 있잖아요. 최신 휴대폰 누가 갖고 계셔요? 벌써 막 갖고 계신 분인데 접히는 거. 여러분 기술로 그 접히는 거 만들었어요. 정말 예쁘다고 하면서 막 사는데 그 생산 라인도 지금 막 급증하고 있대요. 막 늘리고 있대요.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것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비싸요. 살려면 비싸. 저도 언제 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모델이나 생각해야 되나. 언제 살지 모르겠어요. 비싸요.
그렇지만은 내가 만들려고 하면은 나한테 수억 원을 준들 만들겠습니까? 서로의 기술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도움을 통해 받는 거 아니겠어요?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유행하는 질병이 있다. 거기에 맞는 치료제 혹은 백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연구했으니까 맞는 것이고, 세상에 돈 주고도 안 맞고 돈 공짜로 다 맞춰주잖아요. 다 서로의 도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무엇으로 기여하고 무엇으로 사랑할까? 이미 내가 많은 사랑과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 기여할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끔 보면 산책을 하시는데 정말 힘겹게 산책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바로 마음껏 뛰는 거죠. 탁구를 굉장히 잘 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이 제 뒤에 있으면서 저한테 되게 부러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스텝을 마음대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부럽대요. 뭐 이 정도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발에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서 몸으로 커버하고 겨우 한 발, 두 발 정도 내디딘 거죠. 그래서 푸덕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부럽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운을 차리고 뛸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이에요. 어깨가 처지고 머리가 처진 채 이게 길을 가는 분들 보면 이미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아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막 감사해요. 이러면 이미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고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송아지를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막 비틀비틀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바로 어미 젖을 먹으러 찾아가요. 어미가 막 젖을 물리는 게 아니에요. 지가 막 냄새를 맡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먹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방방방방 뛰어다니는데 정신없어요.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는 송아지가. 그래서 송아지 좀 먹고 막 뛰는 거냐, 뭐 분유 먹고 뛰는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잘 뛰는 것의 상징이죠. 그래서 기운이 빠져서 정말 소망 없는 자 같이 처진 어깨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런 생기 넘치는 삶,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악을 물리치고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악인의 길에서, 교만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율례, 이것의 근본 정신은 사랑하는 삶을 지켜낼 때에 그가 곧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고 그렇게 되면 펄쩍펄쩍 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위협하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질병이죠.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윤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제 0시 기준으로 이렇게 사망한 분이 2,292명인데요. 2019년 통계가 있어요. 2019년에 한 해 동안 자살하신 분을 보니까 남자가 9,724명, 여자가 4,069명이에요. 그래서 13,793명이 자살했어요. 2,297명이 코로나19로 죽었는데 자살로 죽은 게 13,793명.
삶은 여성이 더 팍팍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살자의 70.5%가 남자고 29.5%가 여자예요. 참 뭘 보여줄까요? 자살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이제 50대 그리고 40대 부류예요. 제 나이가 50대라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자살로 생을 끝내려고 하겠습니까? 참 힘든 세상이죠. 그런가 하면 또 강팍합니다. 만취 여성 탔습니다. 이거 뭔가 봤더니 만취한 여성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 A씨가 서로 이렇게 그룹 통화를 한 거예요. B씨, C씨 운전수와 그 택시기사하고. 아니, 만취한 여성 탄 게 뭐라고요? 이 말을 들은 B씨가 자신의 차량에 E씨를 태우겠다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쪽 택시는 저는 이제 손님 내려줬습니다. 만취한 여성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조작한 거죠. 그래서 B씨가 그 택시에 태우고 그 C씨가 그 태우는 걸 도와줬어요. 그리고 A씨 집으로 가서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영상까지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승객들을 보호해야 될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집단으로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이 저기 인도나 어디에 있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무섭고 잔인한 소식들이 연이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내다보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치료를 예언한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인생에게 분명한 치료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해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해야 될 때예요. 인간이 최고다 하면서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결과가 뭡니까? 점점 잔혹해지는 현실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교만과 악인의 길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율례와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적극적으로 준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근본 정신인 사랑하는 삶, 이 작은 사랑하는 삶이 결국에는 교만한 자의 길이냐 겸손의 길이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냐, 심판받는 길이냐 송아지처럼 뛰는 길이냐, 그래서 악인들을 짓밟아버리고 승리하는 길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원대하게 세상을 뒤바꾸는 사랑은 못할지라도 우리 작은 삶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작은 사랑의 삶 하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봉우리에 물이 떨어질 때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느냐가 한강으로 가느냐 낙동강으로 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작은 몸부림 하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여서 악인들을 물리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회개로서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경외할 때에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악한 환경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 특별히 사랑하는 삶을 담아서, 우리의 담아서 그래 살기를 바라면서 함께 주여 3장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